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이 높임받는 예배, 또 주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시간, 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 생명의 삶은 156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셋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이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40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땅이 어떻게 지파들에게 분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면 지파별로 땅의 경계선을 구분해서 이제 그 위치를 지정해 주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성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관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8절과 10절을 보니까 이 여호와의 임재가 일어날 이 성소가 중앙에 위치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앙에 성소를 위치시키셨다라는 사실이 가지는 신앙적인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위치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소의 위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묵상한 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성소의 위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요, 정렬이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렬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제 한글을 사용하다 보면 글을 쓸 때 가운데 정렬이 있고 왼쪽 정렬이 있고 오른쪽 정렬이 있고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글이 정렬되는 것을 의미할 때 쓰이는 이제 단어입니다. 이 정렬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인데 어떤 의미인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성소가 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은요, 이제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장소이잖아요. 하나님이 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인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는 이 성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위치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기준으로 모든 지파를 정렬시키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막의 운영이 기준이 되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삶과 활동이 재정렬됩니다. 예를 들면 성막 예배가 올려지게 되면은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 성막 예배가 기준이 되어져서 이제 맞춰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체육 시간에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 이제 선생님이 한 학생을 기준점으로 정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저가 어렸을 때는 이제 양팔 간격으로 벌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좌우로 정렬, 해체 모여 이렇게 구호를 한 다음에 그 기준점이 된 학생을 기준으로 양팔 간격으로 이제 위치를 배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점에 따라서 내가 서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인 학생을 따라서 이제 정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막이 기준이 되면 이제 성막이 위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이 이 성막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운영 원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정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도 주님을 기준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요,
나의 하루의 시간을 정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 읽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뒤 시간과 하루의 모든 시간을 재정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뿐만이 아니죠. 물질, 관계, 진로, 성품, 인격, 태도, 자세 등 모든 것이 주님을 기준으로 정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혹시 그냥 그 수준에서 멈춰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정렬시키고 계신가요? 만약 주님을 기준으로 내 삶이 정렬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주님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겉표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양이,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소의 위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요, 나의 운명이 하나님의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수도의 중심은요, 수도의 중심에 왕궁이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략하면 그 통치 기구를 수도의 중심부, 정중앙에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통치 행위를 진행했죠. 성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중앙에 위치시켰다는 사실이 가지는 어떤 신앙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셨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왕은요, 국가의 운명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면 왕도 망합니다. 국가가 망했는데 망하지 않는 왕은 없죠. 그러니까 국가의 운명이 곧 왕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의 운명으로 여기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운명을 거신 것, 그것을 결정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이 국가대표의 감독이 되면요, 어떤가요? 그 감독의 운명은 국가대표팀의 운명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축구 국가대표팀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나요? 자범근호, 홍명보호, 허정무호 라면서 이제 감독의 이름을 붙여서 국가대표팀을 부릅니다. 왜 그런가요? 감독의 운명이 곧 국가대표팀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팀의 패배는요, 감독의 패배입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이 가지는 의미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주셨음을 결정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여러 곳에서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요, 39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고 왕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은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운명을 거십니다. 다윗 왕 아시죠?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평생 하나님을 따랐기에
모두로부터 하나님의 왕으로 불리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왕이라고 불리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시편 23편에서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인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운명을 당신의 운명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인생은 너의 인생이 아니라 곧 너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다. 너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하나님의 운명으로 여겨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의미는요, 나의 인생은 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실 수 있으며 사망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제 당신의 인생으로 여기시는데, 내가 망한 것을 하나님이 망한 것으로 여기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망하게 둘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 나의 운명을 하나님의 운명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은 이제 망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망해도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요, 이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을 보던 때의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한 상태였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과 지원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정말 철저하게 봉쇄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결정하자 이들이 회복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그대로 망한 채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이셨나요? 최악의 상황에 놓이셨나요? 경제적으로, 진로적으로, 관계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어떤 모임에서 최악의 상황에 놓이셨나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너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다. 나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존재다.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내가 너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결코 망할 수 없다. 설령 너가 망해도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명히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상황, 어떤 사건, 내 주변의 사람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운명을 하나님의 운명으로 여겨주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그 더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마저 대속해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운명을 당신의 운명이라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며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지는 의미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준으로 모든 영역을 정렬하게 하시고 나의 운명이 주님의 운명이 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으로 인한 평안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주 앞에 정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여겨주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만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안산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부름받은 위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매일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를 향한 걸음을 매 순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끄는 주의 리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물 드린 손길과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